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또 화면 그리고 여러분 예배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미는 294장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그리고 화면을 접속해서 예배 자리로 온 그 모든 장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분열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마친 뒤에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날을 고대하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안식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결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있는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복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또 영상 주말 부흥회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 2, 3주 뒤까지는 재림 준비에 대한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재림 준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재림 준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 시간이 그 서론적인 시간이고 내일 안식일 시간이 이 주제의 또 다른 본론 그리고 결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월 마지막 주 5월 30일 안식일 설교에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본문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죠.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림 기억나시죠? 상업의 요충지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이런 곳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설교하고 짧은 시간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게 되죠.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조직된 어리고 연약한 교회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러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어떤 형태로 핍박하고 박해했냐면 시장의 건달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남부에 있는 고린도 지역의 베레아라는 지역 잘 아시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본 지역입니다. 도시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연약한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초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을 하는데 부활 신앙에 대한 문제, 재림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은 특별히 재림 신앙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재림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더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두움, 깨어있음과 잠들어있음을 비교해서 재림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었냐? 재림 신앙이었어요.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신앙에 꼭 필요하다. 올바른 재림 성도의 신앙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재림 신앙의 중요성을 그리고 필요성을 역설한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권면과 준비에 대한 첫 번째 편지를 본 뒤에 임박한 재림 신앙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포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런 증거들을 제시했고 그 주장이 너무나 그럴듯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겁을 내고 불안한 흥분 상태를 갖게 됩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데살로니가 후서 개요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두 번째 편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첫 번째 편지가 기록된 지 불과 몇 달 뒤에 기록되었다. 아마도 첫 번째 편지서를 전해준 사자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한 것 같다. 그 소식에 의하면 주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느낌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사이에는 열렬하고 광신적인 불안의 정신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상황을 들은 뒤에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중에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이 2장 2절에 있어요. 재림에 대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증거를 들을지라도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로에오라는 단어, to be troubled, 크게 부르짖다, 겁먹게 하다.
임박한 재림, 그 기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재림의 기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겁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겁먹게 됐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 외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미혹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유는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분명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 또 다음 주 몇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과정에 대한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쓴 거죠.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재림 신앙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재림 신앙의 필요성을 사도 바울은 역설합니다. 그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어 삶 속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별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듣고 광신하는 치우쳐진 재림 신앙을 경계하며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극단적인 재림 기별에 대한 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쳐진 재림 신앙을 바울은 경계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하며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재림 성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림신앙이 없다면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기별이 없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한 것 같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재림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재림 성도인데 시기를 정하거나 재림의 징조와 관련된 기사와 그 일들에만 몰두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결과도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의 신앙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재림 성도로서 재림 신앙을 어떻게 삶에서 구현해 나가고 있는가? 오늘과 내일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림신앙의 양면성입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재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십니까? 네. 영상 예배 드리니까 반응이 별로 없죠. 반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친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재림의 임박함을 강조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닌다고 해도 다니지 못하고 인자가 오겠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사람도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것도, 오순절 이후 복음 전도에 힘쓴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어요. 사도 시대에도 임박한 재림의 신앙은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주께서 임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서로 인사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주께서 임하신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임하신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인사를 했죠.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뭐 이렇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얘기하면 초대교인들이 서로 했던 인사말 마라나타라는 말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신앙을 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멀리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답니다. 재림이 멀리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임박했다.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신다.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7절 2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계시록 22장 20절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맨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맞춰요. 결국 신약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곳곳에 재림의 소망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문 앞에 당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재림을 내가 어렸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재림이 가까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임박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재림의 양면성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재림이 임박한 것뿐만 아니라 재림은 지연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재림이 지연될 것이라고 암시를 하셔요.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옵니다. 지연되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언제 와요? 달란트를 맡긴 뒤에 오랜 뒤에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에서는 먼 나라로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누가복음 19장 11절 우리 아까 봤던 그 말씀이죠. 그 제자들에게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임박성도 강조하시지만 동시에 재림이 지연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면 재림은 왜 지체되고 있을까?
어떤 학자는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1세기 안에 오셨어야 했다. 예수님의 재림은 1세기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까 봤던 재림의 임박성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금방 오셨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지체되고 있는가? 재림신앙의 지연의 이유를 화인 여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 백성의 준비를 이야기하면서 재림 지연의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몇몇 학자들의 재림 지연의 이유에 대해서 서적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셨던 재림 성도와 종말 신앙을 쓰신 장명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가? 그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적 준비를 위해서 재림이 지연된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지 못한 천국 복음 때문에 재림이 지연된다라고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인데요. Signs of Times, 우리로 얘기하면 시조죠. 시조 편집장을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마빈 무어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책의 재림 지연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의 완성, 미완성의 선교 사업으로 재림이 지체된다.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품성의 완전 때문에 재림이 지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재림교회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강림하실 것이다. 실무교훈 6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한 품성이 재현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어떤 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감이 오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자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부조와 선지자와 시대의 소망에서 찾을 수 있는 재림 지연의 이유입니다. 사단의 반역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대의 소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근데 왜 그때 사단이 멸망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언급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때까지도 천사들은 대쟁투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문제가 되어 있는 본질이 더욱더 충분히 나타나야 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하자마자 그를 제거하셨다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을 제거하셨다면 죄가 이렇게 고통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됐다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단의 반역, 그의 동기와 그의 목적들, 반역의 중심이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전개가 돼서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에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이 지연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대소망 3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간표에 봤을 때는 재림이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의 역사 속에는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분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분의 백성이 완성하기를 원하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신 것을 보며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임을 믿습니다. 재림 신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으며 우리의 초기의 날보다 더욱 열렬해야 하고 더 많은 열성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더욱 강렬해야 한다. 임박한 재림의 기별과 재림의 지연의 기별 둘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의 지연이 우리의 긴장과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 우리의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 근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왔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세상이 곧 멸망할 것 같이 보입니다.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체계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냐, 언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언제에 대한 시간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나는 재림 성도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를 위한 메시지고요. 화면을 보시면 종말적 삶이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사랑으로 이웃을 위한 봉사에 힘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올바른 재림 성도의 삶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말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고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재림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징조,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또는 가족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반주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찬미 함께 부르고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혼란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고통당하는 환자와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연 집사님의 건강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 생업, 경제적인 문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언급드린 대로 이주연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가 나오는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끝찬미 292장 피곤한 순례자 귀에 들려오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순례자 귀에 들려오는 기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 잠자던 깊은 무덤 문이 그날에 모두 다 열리네. 내가 쳤던 성도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네.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가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에 내내 기쁨 중에 만나 싫은 이별이 없겠네. 구원의 노래를 모두 힘써 부르며 하늘 왕 주님을 섬기리. 주 다시 오시네. 속히 오시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그때의 성도다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후 하늘에 가겠네. 깨어서 참으며 소망 중에 견디며 영광의 멸류관 얻겠네. 이 땅에 다시 오시네. 성도다 주를 뵙겠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 다시 한번 경성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태해지거나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소망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해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징조와 사건들 때문에 다른 어떤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권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해석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재림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보스턴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재림을 우리 함께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손잡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늘 가는 문까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일들이, 역사들이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그리고 재림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살고 우리 함께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있는 곳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내일 9시 55분까지 줌 미팅으로 공지되는 그 주소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식일 예배는 11시에 또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 주소가 안내가 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화요 기도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귀한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안식일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